주 앞에 나아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지났는데 고등부 모두가 시험을 잘 마치도록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해이해져 예배를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곧 찾아올 여름방학 때에도 너무 나태해지지 않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또 7월 말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고등부 모두가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영진 전도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장영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채연아, 준이랑 인사했어? 인사하고 안녕. 준이 안녕. 다윤이랑도 빨리 인사해야지. 다윤이 안녕. 어때, 한 주 잘 보냈는지. 되게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은혜를 또한 은혜대로 세상에서 나아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사님이 늘 생각하고 기도해도
사실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인 것 같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그냥 어려서부터 나오는, 또 부모님의 등살에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겠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또 나아가서 살아야 하기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9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경청,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또 그 경청의 성품을 우리가 또 이어받아 이웃의, 또 타인의, 또 옆에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듣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또 협력하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일,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떤 귀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또 들으면서 살아가기에 또 집중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좀 흘려보내는, 듣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작 집중하거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거나 흘려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계에서만 맺는, 그 관계를 맺는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의 마음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왕이 백성들의 마음과 소리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지금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경청의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진 그 한 사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경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이 놀라운 만남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 기브온의 큰 신당에서 1000번제라는 대규모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솔로몬의 진심 어린 이 헌신과 경배를 보여주는 이 1000번제의 대규모 제사를 보여주게 되는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서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1000제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드린 이 솔로몬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5절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줄까 하는 이 질문에 고민도 없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사실 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솔로몬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질문과 같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실 때 우리가 구하게 될 이 소원은 솔로몬과는 조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귀한 마음으로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적어도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도 당시 일반적인 왕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해달라고 구해야 되거나 또 더 화려한 궁전, 더 강한 군대, 더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구하는 것, 시대를 넘어 권력자라면 누구나 원했던 어떤 병 없이 오래 사는 영생의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신에게서 신이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구하거나 내 앞에 당장 처해진 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이 한 나라의 통치하는 왕으로서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인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당시 이 왕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과 또한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수행했던 역할이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백성 사이의 갈등과 송사를 직접 듣고 판결하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일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복잡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재판관이 한 사람의 이 깊고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단순하게 판결한다면 그 판결은 결코 올바른 판결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MBTI 중에 굉장히 J거든. 대문자 J인데 그래서 전사님은 연애할 때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어디 여행을 갈 때 전사님 막 여행을 짜.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지, 전 여자친구. 전 여친한테 이제 야, 너도 여행을 가면 너도 좀 알려줘라. 여기 얘기해. 너도 좀 알아보고 알려줘라. 그럼 이제 막 여자친구가 찾아서 알려줘. 그래서 전사님은 그 모든 걸 다 까. 그거는 내 계획이 없어. 나는 강릉을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가 있고 그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디 가 있고 이게 있거든.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전 여친은 이제 또 거기서 조금 한 10분 15분 떨어진 거리에 있어. 그거는 안 돼. 내 계획에는 여기에서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없어. 라고 늘 싸우지. 전사님의 모든 일이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전사님이 여기에서 또 전사님의 성격 가운데 굉장히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전사님은 일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 뭔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전사님은 한 주를 시작할 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에 이제 메모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일을 다 써. 그러고 나서 그거를
시간표별로 일단 매일 다 해야 해.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근데 시간표별로 하는데 전사님은 또 얘기했듯이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 그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기 이전에 그 일을 다 해결을 해. 또 계획이 있는데 또 전사님 또 이상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에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가 오늘 드러났지. 이번 주에 매일 전사님이 이 계획표에 주보 뽑기가 수요일 날 있어. 그런데 수요일 날 여타 다른 일들이 생겨서 그리고 월요일 날 그 계획을 내가 쓰지를 않았던 거야. 월요일 날 내가 좀 바빠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전사님이 기도원을 갔다 오느라고 오전에 좀 바빠서 대충 시간표를 짰어. 수요일 날 주보를 뽑지 않았어. 오늘 뭔가 어제 전사님이 늦게 퇴근을 하네. 한 5시에 집에 갔는데 뭔가 가는데 뭔가 어색한 거야. 근데 전사님 책상에 막 종이가 많이 쌓여 있어. 전사님 이제 탄자니아 선교 가니까 선교 준비하는 종이도 쌓여 있고 오늘 너네들 수련회 참가 신청 너네 수련회 갈 거잖아. 다 참석으로 써주고 그것도 쌓여 있고 막 이것저것 쌓여 있어. 그래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종이가 많아. 그래서 퇴근했지. 아침에 7시 50분에 왔어. 전사님 오늘 허영 쌤 안 보이잖아. 전사님 허영 쌤의 토익 시험 보러 가는지 모르고 전사님 15분부터 전사님 40분에 전사님이 허영 쌤 태워서 오거든. 15분부터 집 앞에서 45분까지 기다렸어. 이상하게 오늘은 또 그러고 일찍 가가지고 기다렸어. 안 오네.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아 이 자식 이러고 왔어. 근데 예배 전에 생각이 난 거야. 허영 쌤 토익이었구나. 근데 오늘 딱 사무실에 왔는데 이런 주보가 안 뽑혀 있는 거야. 비상. 오늘 아침에 열심히 또 기도 선생님들 기도하는데 기도인도 못 한다고 했더니 전민경 원사님 내려오셔서 또 주보 이렇게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좀 억울해. 나는 계획적인 사람인데 자꾸 하나씩 이래서 너는 계획도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작년까지 전민경 원사님이 전사님들 뭐라 했었거든. 난 억울해. 난 계획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복잡한 일들, 오해 소지의 일들이 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전사님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 너는 강력한 피야.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이 솔로몬은 백성들의 사정을 놓치거나 또 오해해서 그 분란이 더욱 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정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듣는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의 송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해서 올바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었기에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 경청의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이 아니었는데 솔로몬은 백성들의 연약함과 또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려는 그 마음을 지닌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유익이나 편의보다 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신의 양처럼 세심히 살피며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구한 이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아끼지 않고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깊이 이해하며 헤아리려는 경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품을 지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 경청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경청하려는 자세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타인, 상대방을 존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한 목적도 왕으로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이의 처지와 형편을 잘 헤아리고자 하는 그 타인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그 마음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 닮은 백성은 그와 같은 다른 이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려 합니다. 경청의 성품을 가지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담고 있기에 어떠한 것으로도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이 경청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긍휼함으로 기반으로 세워져야 하며 존중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날마다 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성품을 구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춰서 상대를 배려함으로 그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전사님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듣는 거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학부 때 학부를 몇 년 다녔지? 10년 다녔어. 전사님 학교 막 귀찮아서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제적도 당하고 막 이래서 열심히 안 다녀서 10년을 다녔는데 그 와중에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복수 전공을 그 상담학과로 신청했다가 한 학기 수업 듣고 교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를 담고 포기했었어. 전사님은 너는 상담학으로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진심 어린 충고였어. 전사님 T가 맞나 봐. 전사님 F인 줄 알고 늘 살아왔는데 전사님이 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답은 너가 알잖아. 뭘 울어? 나는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전사님 그때도 간사 사역하고 있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울 때도 왜 울어? 엄마한테 가지 마. 너 나랑 있어. 현욱이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현욱이는 맨날 혼났거든. 현욱쌤은. 전사님은 이 듣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상효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전사님이랑 한 3번 이상 밥을 먹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사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 들으려는 척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잘 귀담아 듣지 않아. 전사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좀 이러한 것들을 전사님을 돌아보면서 또한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바쁘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 전호사님조차도 결국에는 전호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 끌리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여친한테도 끌렸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가장 잘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전사님의 주변이라 한다면 이 고등부와 또 시민의 교회와 또 몇몇의 그냥 딱 그 모임인데 이상하게 전사님 주변에서 다툼이 많은 것 같아. 나 때문인가? 사실 다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 하지 않는, 결국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내 감정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가? 다 싫을 수 있어. 나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싫을 수 있고, 나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배척하고 싶을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모습에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 또한 나를 존중할 수 없게 되고, 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또한 나타날 수 있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존중함에서 나오는 그 경청의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 듣는 마음을 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을 통해서 또한 타인 또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서로 잘 들어줌을 통해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잘 풀어나가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합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그 마음을 구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 경청의 자세로 대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경청의 자세를 구한 솔로몬을 바라보며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소원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 방학은 짧고 수련회를 가려면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고 또 공부할 시간도 없어지는 것 같아 괜히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가고 싶어집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영혼에게 충만히 임해 주셔서 기대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과 손길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행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실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것에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학생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을 이제 바꿔서 찬양할 텐데, 우리 수련의 주제가 찬양이고 2학기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찬양이 좀 오래돼서 오래도 되지 않았어. 18년도 찬양이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왜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 근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현수막에 걸려있듯이 찬양의 이거 말고요, 저 뒤에 있어요. 네.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그저 세상의 음악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찬양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또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한 이 찬양을 오늘부터 또한 한 학기 동안 부르게 될 때 찬양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